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34장의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까지 부니까 체감 온도가 얼마나 낮은지, 보통 저도 이 조그만한 사무실에 있다 보면 난로 없이도 보통 지내고 그랬는데 오늘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막 손과 발이 막 얼어. 굉장히 날씨가 춥다는 것을 지금 이 작은 공간에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추위를 오늘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또 입춘이 엊그제 또 지났는데 환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폐렴이라든지 감기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웬만큼 추운 날은 밖에 외출을 좀 삼가시고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창세기 3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밖에 없는 야곱의 외동딸이자 여동생이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크게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행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의 할례 시행을 세겜의 청혼에 대한 승낙 조건으로 제시한 다음에 세겜 족속의 할례를 시행한 틈을 이용하여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잔혹하게 죽이고 재산을 약탈함으로 세겜 족속에게 철저하게 디나에 대한 복수를 했던 것이죠. 물론 이 일로 인해 야곱 일가는 그렇지 않아도 타향살이 오래 했다가 겨우겨우 돌아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만했는데 또다시 가나안 족속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급박하고 어두운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타산지석에 배울 점과 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배울 수 있나? 첫 번째로는 정당한 방법과 노력을 통해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의 복수를 위해 세겜과 하모를 속여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더럽힌 일로 세겜이 청혼을 해왔을 때 그 청혼을 받아들일 의사가 실제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뭐 외동딸이든 딸이 여럿이든 아무튼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러한 집안에 청혼을 해왔다고 해서 곱게 주고 싶은 부모가 이 세상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오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청혼을 받아들일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었죠. 그러면 그들이 청혼에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누이에 대한 청혼을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당신들이 이렇게 청혼하는 거 우리는 받고 싶지 않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너희들 어떻게 얼굴을 들고 청혼을 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혼을 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청혼을 받아들일 의사도 전혀 없으면서 오로지 복수에 대한 일념 하나로 할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청혼 수락의 조건을 거짓 제시했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수를 위한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스러운 남녀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 사람이 되어달라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결혼을 청하는 것, 이게 청혼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설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청혼 뒤에 칼을 품은 복수를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무서운 거짓말을 불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시므온과 레위의 이러한 경악할 만한 행동이 그의 누이 디나를 추행한
세겜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그 목적이나 결과도 선해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나 수단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만 목을 메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어떠한 일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대개 사정이고 나만 괜찮고 우리 가정만 괜찮고 내 편만 괜찮으면 그만이지,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20년간이나 타향에서 고생을 시키고 훈련과 연단을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험난한 여정, 훈련, 고난의 과정, 야복강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체험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해야 함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 정당합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고 남의 등을 쳐먹고 가짜로 거짓으로 권모술수로 남을 해치면서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어떤 것을 채우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많은 열매를, 수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약간의 피해를 내가 입는다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 노력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정 나중에 가서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길이고, 그런 사람이 실패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가난하게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무너질 것 같아도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뤄가는 방법에 있어서 정당한 방법,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법,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이러한 거짓말까지 불사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폭력적인 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실히 노력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거. 그러면 천천히 가는 것 같더라도 그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지치지 마십시오. 힘겨워 할 그때에도 지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쓰시고 인정받게끔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들은 말과 행실에 본을 보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은 잔인한 복수국을 벌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풍기게 했다. 이러면서 두 아들을 크게 호통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자식들이었던 시므온과 그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행했던 그 잔혹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였던 그 야곱에게까지 잔혹하고 악한 자라는 소문이 나게 만들고 주위 이방 족속들에게 분노의 대상거리가 만들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처럼 자식들의 말과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 따라 부모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된다면,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삶의 주모자로서, 주동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법과 법치 질서를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 요즘 개신교나 목사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 특정한 그 누구 때문에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요. 전도의 문을 팍팍 막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 개신교 기독교는 저렇게 폭력을 비호하고 저러는구나. 요즘 얼마나 그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성도들의 언행 하나하나는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산상수훈에서 권면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항상 나는 어떤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행실이 있는가? 이러한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여러분의 언행을 보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큼 서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탐욕이라는 것은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삼가라 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나옵니다. 곧 야곱의 재산과 가축들을 차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세겜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디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잖아요. 디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겜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무엇이다? 아니, 결혼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가축, 재산, 그 짐승의 모든 소유가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 결혼하는 목적이 그것이 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디나에게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겜이 그래서 나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겠다.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이런 악한 생각을 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야곱의 재산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모두 다 살육을 당하고 자신들의 모든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을 오히려 빼앗기고 말았죠. 남의 것을 지나치게 탐내는 탐욕의 대가가 이렇게 컸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탐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행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판단을 할 때, 분별을 할 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흐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다니까요. 요즘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 정계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신의 그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세겜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드바르 교우 여러분, 남의 것을 지나치게 탐내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 하는 것을 멀리하시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탐욕은 걷잡을 수 없는 불행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땀 흘린 대가를 얻으며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자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세겜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이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나쁜 인간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결국 그래서는 안 돼요. 아무리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을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욕심이 되어지면 결국은 누가 망한다? 사람을 이용하면 자신이 망한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잊지 마십시다. 정당한 방법과 노력으로 열매를 거둬들여라. 말과 행실의 본을 보여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라. 지나친 욕심을 삼가라. 이 말씀의 교훈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당한 방법과 노력으로 열매를 거둬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을 보여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라. 지나친 욕심을 삼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땀 흘린 대가만큼 얻으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승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